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 뒤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응답 받고 갑시다. 12시 넘어야 여러분 철야 기도예요. 이제 버스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12시 넘어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1시 정도까지 우리 다 교육자들은 기도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이제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4시까지 하는 것도 다시 이제 부활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4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단한데 하여튼 이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기도 작심해서 와서 기도하시고 토요일날 오전에 계획을 좀 잡지 마세요. 토요일날 오전에 하면은 철야 때 기도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 내일 아침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하면 철야를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철야를 딱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오후는 괜찮죠. 오후 또 젊으신 분들은 10시 이후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아침 일찍부터 프로그램 스케줄 잡으면 철야 시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철야에 충분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분히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일단 오시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불을 받고 믿음이 강화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그렇게 하면 일주일 단위로만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기고 일주일 승리하고 그러면 한 달, 1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철야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주일날은 우리는 딱딱 1시간을 잘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주차장이고 엉망이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1시간 예배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 좀 이렇게 좀 큰 본당에서 한 번만 딱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주일날 한 설교 한 번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겠는데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살살 조절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다 모여 한 번만에 예배만 드리면 정말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2-3시간씩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1시간씩 예배하는데, 오늘 철야는 여러분 보통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찍 오신 분들은 3시간 이상 앉아 있는데 푹 담금질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런 특별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금요철야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바꾸고 싶다. 내 삶을 바꾸고 싶다.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삶이 잘 바꿔지지 않아요. 늘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꾸도 남아요. 우리는 이 믿음을 사실 너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괴력이 뭔가를 잘 몰라요. 그냥 믿음이다, 나 믿음 없다, 믿음 있다, 믿음 조금 있다, 믿음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사실은 이 믿음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믿음들 뭘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발로, 믿음의 근원, 믿음의 출발, 믿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 지점입니다. 우리가 믿겠다 해서 결의를 다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주먹 쥐고 믿습니다 상시어자 6개 붙여도 그걸로는 안 돼요. 이빨만 빠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어졌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위로부터 내려진 선물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만드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접촉하는, 원래는 이 죄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멀어진 겁니다. 그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는 너무 멀어진 것입니다.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계. 이 두 세계를 있게 만든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게 만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마주칠 수 있게 만든 사건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어떤 싸움이냐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오늘 이제 그 얘기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보이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는데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설명 불가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의 문제,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게 이론이 많죠. 이론이 많고 설명이 많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될수록 설명서가 길어요. 설명이 길어. 여러분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고,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자기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건데 그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설명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신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는, 그게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인데 믿음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절도 보면 3절이 한 대목이 보면 중요한 대목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 밤이라 조금 여러분 빨리 주무시려고 하지 말고 신경 써서 드시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우리 믿음의 삶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보이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 뒤집어 놓은 것이죠.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믿음에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출발 지점이에요. 출발 지점.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리는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은 귀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들리는 이 말로만 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뭘로 들어야 되느냐?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영어로 들어야 됩니다. 영어로 들어요. 영어로 안 듣고 귀로만 들으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시험에 들어서 가요. 난 시험 준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시험에 받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귀로 들은 거예요. 영어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뭐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주차장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10년, 20년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통독 아무리 해도요, 통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글이라는 게 그래요. 글이라는 게 글에 행간이 있습니다. 글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글에는 행간이 있습니다. 그죠? 문장과 문장에 행간이 있어요, 행간. 그죠? 그거를 못 읽어내면 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간만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진짜 알려고 하면 작가를 알아야 돼요. 글을 쓴 저자를 알아야 돼요. 저자를 알고 이 책을 읽으면 또 달라요. 저자가 어떤 세계, 어떤 정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글을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 거죠. 그냥 글이나 말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글이나 말 혹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면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묵상을 합니까? 묵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뭐죠? 다 아는 내용인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내용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외우고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몇 달 동안도 묵상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달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뼈도 곰국을 하면은 그거 대단해요. 그 뼈 따기를 넣는데 나중에 하얀 곰탕이 나와요. 곰탕이 얼마나 우려냈던지. 그 옛날에는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가면 사면 다 이제 하얀 뼈가 됐는데도 또 우려내더라고. 근데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고요. 그것을 묵상하면 문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그 6절 가지고 제가 특세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깊은 만족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두껍잖아요.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6절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 아마 시편 23편으로는 제일 두꺼운 책일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설교가 나온 거죠. 아마 또 하라면 그 내용 말고 또 나올 거예요, 한 권이. 읽어내면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문자 6절이라고 하는 몇 문장이 안 되는데 그게 언어로만 보면 그냥 짧죠. 이해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가의 어떤 책이든 그 저자의 사상 세계는 더 훨씬 더 크죠. 그게 일부가 표현된 게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사물을 보면 그것만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본다는 게 뭘까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관점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물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고 고생을 했던 사람은 강아지 보면은 겁이 나요.
왜 이게 행동 꼬리를 흔드는데도 싫어요, 그죠? 그죠?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자기를 이제 움츠리게 만드는 거죠. 피하게 만드는 거죠. 이 경험의 세계가 그렇게 보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과거의 아픔과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실패의 경험 안에서 만들어진 관이 생겨서 사물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본다는 말은 이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관점의 문제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관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에는 밝은데 어떤 것은 어두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아요. 막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돈 외에 뭐 인간관계나 이런 것은 어두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닫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고, 문제는 닫혀야 할 때 열리고 열려야 될 때 닫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볼 것은 못 보고 안 봐도 될 걸 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 바라보는 뷰가 어떻게 바뀌는가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한 빛이 있대. 낮에 정오에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무슨 일이 났어요?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빛이 너무 강하니까 눈이 멀어지는 거죠. 사울에게 그 일이 났어요. 이 빛이 임했다는 말은 뭘까요? 그게 새로운 세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 인생에 임하는데 그의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는 거죠. 그 이전에는 바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뒤집혀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 무슨 일이 났냐?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인생의 이 관을 바꾸는, 보는 것을 바꾸는 작업이 일어났다.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은혜로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은혜로 새로운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바울이 성경을 엄청나게 잘 연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유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했고, 그러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영적 무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이 얼마나 오류로 가득한, 자기가 봤던 모든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바울의 인생의 출발점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의 출발점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 바울에게 새로운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보이던 것과 지금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고,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닫혀있던 눈이 확 열리고 은혜의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물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자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는 이 작업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상을 실상으로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그림자라고 그래요. C.S. 루이스가 그림자 땅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 인기, 뭐 명예, 권력, 돈, 뭐 집, 뭐 땅, 다 그게 허상이라는 거, 허상. 여러분, 내 몸도 허상이에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 실제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실상이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 천국, 영원의 세계. 그래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영생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것. 이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림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실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분이란 말이죠. 초월하신 분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이 안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셔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설명해 내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만 보고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 그래서 이전에는 설명이 가능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설명도 안 되고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세상의 사람들은 창조물을 보면서 그저 사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꽃을 보고 산이다, 높다, 와 멋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돌들 뭐 이런 흙이나 이런 거기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보면 질감을 느끼고 뭐 연구도 하고, 이 나무를 연구하는 거죠, 그죠? 그 연구의 대상이 뭡니까? 물리학적인 거예요, 물리학적인 거. 그러나 좀 더 들어가면 우주의 이치 혹은 법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지으신 분에 대한 세계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 피조물 만들어진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네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드러난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초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계속 파묻혀 살다 보면 이걸 놓쳐버려요. 이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걸 놓쳐버리고 일상의 현실에 끌려다니다 보면 믿음이 없이 현실에 끌려다닌다. 현실에 끌려다닌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거기에 통제를 받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을 놓쳐버리면 뭐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주도하고 내 눈에 보이는 보스가 내 삶을 주장할 것 같고 어떤 직장의 그 삶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 같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헤게모니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의 권력이 더 크게 보이고 돈이 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사물과 물리학적인 것에 의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믿고 살아가고 거기에서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물이나 사건, 상황 그 자체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돌아가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피조계를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일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세계를 보고 읽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딱 요약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드러난 현상보다 항상 이면을 읽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현상 너머를 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beyond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오늘 히브리서 믿음장에 있잖아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이 말이 그거예요.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 너머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몸이 여러분 뭐예요? 몸을 보면 몸은 일부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다 감춰져 있어요. 사실 우리의 몸의 신체의 기능 중에 중요한 건 다 감춰지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머리도 그죠? 여기는 지금 딱딱하게 뭐 안이 중요하죠. 안 보이는 거. 안과 밖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일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도 오장육부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중심과 마음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만 보아도 오묘한 겁니다. 오묘한 거.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뼈로 감싸 놓았어요. 요즘 여러분 뇌출혈이 막 일어나는 거 위험하잖아요. 사람의 몸이 마비가 돼버려요. 정신도 마비되고, 그러면 어떻게 심하면 뇌사가 되죠. 뇌사. 평소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근데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로션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피부도 피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신경 조직들이란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생각의 작용들, 이 정신. 그런데 여러분 정신에서, 그 정신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예요? 그걸 내사라고 할 수는 없죠. 영사? 뭐 영적으로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이 기능을 안 하니까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20대 여성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은 정오심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그죠?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야말로 이런 믿음을 실체화한, 구체화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한 것을 구체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롯은 현상을 쫓던 사람, 현상이 이상은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물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계산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설명 가능한 세계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목초지 있으면 그거 뭐 삼촌이든 뭐든 내가 그냥 먼저 순치하는 거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있으면 그걸 내가 붙드는 거고,
조금만 더 먹거리가 있으면 그걸 내가 선점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에 그냥 언제든지 휩쓸려 갈 수 있는, 왜? 현상 너머를 못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우를 떠날 때부터 이미 다른 거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런 부족 사회에서 그냥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막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게 보장이 되어도 잘 떠나지 못해요. 아브라함 그냥 떠난 겁니다. 그냥 떠난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미쳤다 이거예요. 미쳤다. 미친 거예요. 이게 미친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니 미쳤지.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 지점에 가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부족, 그 자기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그게 자신의 안전이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고 그의 삶의 모든 근거인데 대대로 살아왔던 그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떠나라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떠나는데 그걸 떠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출발 지점에 가보면 다 비슷해요, 여러분. 너 미쳤냐? 여러분들이 신앙의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봤어야 돼요.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쳤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쳤냐 소리 들어봤느냐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비정상이에요. 사실 오늘 철야도 마찬가지죠. 이 위크엔드에 이 주말에 피곤하고 힘든데 이 금요일 날 지금 몇 시예요? 10시 반 넘었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미쳤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의 길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11장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같이 미친 소리를 안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 현상만 보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다 미친 사람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미친 소리 얼마나 들었겠어요. 미친 영감 그랬죠. 미감 그랬겠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라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 여러분, 믿음은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위험한 것이,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하지 않은데 왜 믿음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삶을 가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납득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도 납득하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 불가능, 설명 불가능,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설명 다 가능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납득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회의 길을 들어와서도 이게 고민이더라고요. 도대체 난 믿음이 도대체 나 믿음 하는데 믿음 어디에 쓰는 거지? 믿음이 일상생활에서는요, 믿음이 별로 쓸 데가 없더라고요. 쓸 일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뭐 좋은 환경에서 뭐 신앙생활하고 사역도 하고 뭐 다 뭐 그냥 먹을 거 보장되고 매일매일 뭐 안정된 삶을 사는데 뭐 믿음이 도대체 쓸 일이 없는데 뭐.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부름을 받고 떠났는데요, 위험 수위가 더 올라가요. 믿음의 삶을 살면 삶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안 주고 그냥 메롱메롱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뭐 약속 맞나 거짓말이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위험 속에 올라갑니다. 예수를 믿는데 팍팍 풀리고 그냥 뭐 다 되고 대박이 나고 그러면 믿음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어려운 길로 이끌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수하죠. 아브라함 몇 번 실수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건 역사에 오류를 남겨진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근데 나중에 여러분 믿음의 수위를 계속 올리고 나중에는 독자 이삭까지 바치게 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데리고 가세요.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믿음 어디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어느 날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그 떠났어요. 그 믿음을 위험한 선택을 몇 번 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터널을 하시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떠날 수 없는 환경.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떠났을까요, 여러분? 그냥 미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그거는 현상보다 그 현상 너머의 세계를 더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목적지는 보이지 않지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그가 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현실적 거대한 조건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가 확실히 본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가 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차이예요. 다른 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걸 보는 겁니다. 불신자는 현상의 세계를 보는 거고, 신자는 현상 너머를 보는 거고. 불신자들은 감각적인 것에 의존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의존하고, 계산되어진 것에만 의지하고, 수학 공식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요.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모든 대화 안에 현상만 얘기하지 현상 너머를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장 내 손에 잡힌 얼마의 돈, 은행 계좌의 돈을 보는 거죠.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자는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뜨여지면 사실은 여러분 돈은요 저 서열이 한참 떨어져요. 영의 눈이 열리면 순위에 들기가 어려워요. 돈은.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돈밖에 없잖아요. 돈이 제일 1순위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게 되고,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되니까. 여러분 절대적 가치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건 돈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진리에 눈을 뜨게 되니까 그 진리가 돈보다 더 귀한 것.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던 것이 돈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진리다. 그 진리가 어떤 사람은 밥 먹여주나 그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동물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해주는, 우리의 존재를 가치를 완전히 올려주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 진리는
진리는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현상 너머를 보는 눈을 가지도록 훈련하세요. 이게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겁니다. 표현적인 것만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시력이 더 좋아지는 이유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 훨씬 더 너머 세계를 보게 되고, 그 너머 세계를 바라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예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의 세계에 살면 자꾸 좁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좁아져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 시력의 문제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영역의 문제다. 영계를 보는 눈은 시력이 아니라 영역이에요. 영적 시력이죠.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초월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무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억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데 그 시력은, 영적 시력은 어디까지? 하늘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늘에 다 있어.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어. 감옥에서는 별을 볼 수는 없어. 그러나 별과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영의 눈이 열리니까 공간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고 시간의 개념도 넘어서는 거예요. 순간에서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버려요. 죽음의 문제는 시간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시간 바깥에 있으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부활의 그 영광을 이미 보는 것이고, 그 육체의 죽는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육체의 죽음이 한 번 우리가 겪는 것이지만 그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활의 세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서 이미 끝난 것이고 영혼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인의 말투스, 이 정인의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바깥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사느냐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든지 뭐를 먹느냐, 어떤 운동 좋아하냐, 이런 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왼수와 같이 갈비를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먹겠어요, 그게? 원수하고 같이 갈비를 먹겠어요? 원수가 사준다고 해서 먹겠어요, 여러분? 니나 먹으라 그러지. 누구하고 먹느냐잖아요, 여러분. 이게 함께의 개념이에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골프 아무리 좋아한들 원수하고 18홀을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들어 놓을 거예요. 그죠? 카페 어느 카페 누구하고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각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여러분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면요, 시원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훨씬 더 넓으니까.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세계니까. 눈에 보이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대화해보면요, 믿음의 사람끼리 얘기하면요, 통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대화해보세요. 통하는가? 왜? 현상의 세계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리잖아요. 사건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갇혀요, 여러분. 대화가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다른 세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른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반드시 믿는 사람끼리 해야 돼요. 결혼했는데 왜 또 아멘해요? 내가 알지롱. 여러분, 왜 대화가 막혀요? 다른 세계를 쫓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대화가 막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오래 진짜 친했던 학창 중마고인데 너무너무 친했거든. 하루도 안 만난 적이 없던 그 중학교 때 시절의 친구인데 전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가 돼서 만났는데요, 진짜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 전도 외에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 얘기가 안 통하니까. 뭐 부동산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관이 달라요. 관이 달라.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쫓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진입 안 하면 3차원이잖아요, 여러분. 선과 면과 공간의 그 세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게 3차원이죠. 3차원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믿음은 4차원이죠.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 것과 비교해봐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죠. 자전거와 비행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레벨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자전거와 비행기의 차이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의 세계를 완전히 넘어선 거예요. 자전거든 비행기든 공간 안에 있잖아요. 시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시공간을 넘어서 버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찌 같은 세계의 삶을 살겠어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달라요. 시공의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디지털의 문화에 뭐 이 IT 문화에 완전히 뭐 갈수록 그렇잖아요. 2000년대생들은 뭐 이제 그게 뭐 자기 피부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아날로그와는 다른, 아날로그 세대는 다른. 저는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여러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세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 차이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GPT가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서 아마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을 텐데, 앞으로도 이 뭐 우리가 사는 같이 동시대에 살아도 격차가 엄청나게 커져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명의 툴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고, 그 툴이 바뀌어지면, 도구가 바뀌어지면, 사람들이 쓰는 도구가 바뀌어지면 섬기는 신도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사고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디지털을 쓰고 있는 자체가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고 구조를 다 바꿔놓았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대는 공간 개념이 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이미 공간 개념이 뛰어넘었어요. 이 망, WWW, 이 망으로, 월드와이드로 그냥 접속해서 온 세계로 그냥 글로벌로 그냥 확장되는 의식이, 사고 구조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사고를 하든지 이 구조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이 디지털로 인해서도 세계를 완전히 격차를 만들어냈는데, 믿음은 훨씬 더 멀리 보게 하고 넓게 보게 한다. 여러분, 왜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면 조급증이 생깁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조급증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여러분 뭘 하든지 멀리 보아야 돼요. 멀리 보는 게 얘기입니다. 요셉은 멀리 본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멀리 본 사람이잖아요. 모세 멀리 본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깥에서 이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이 영적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사건과 사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성경의 스토리를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스더스, 룻기, 제가 다 새벽 특세 때 했습니다. 그죠? 룻기도 그랬고 에스더스도 그랬고, 에스더스는 특별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에스더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빼고는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묘미죠, 묘미.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죠? 특별하게 비상기획을 하실 때도 있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개입은 특별한 경우에, 뭐 태양이 머물러 있게 한다, 이 특별한 경우에. 근데 태양을 자주 머무르게 하면 그건 이 우주의 질서가 이미 망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가 종으로 팔려갈 때 혹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해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소설로 보면 소설의 뒷부분을 먼저 살짝 본 사람이에요. 결론을 한 거예요, 결론을.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보면 선을, 형들은 나를 헤아려서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꾸사 그랬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어린 아이를 그 석청을 바른 거기에 떼어서 상자에 떼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 그 딸이 뭐 가려워서 그랬던지 하여튼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정확한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딱 마주치게 한 거예요. 잠시라도 타이밍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만나게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를 제작할 때 배우들은 연기를 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감독의 그 지시하는 손을 보는 겁니다. 여자 배우가 남자의 뺨을 한 대 찰썩 때리는데 대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안 맞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나는 맞는 연기를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아한 것만 하겠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집에 가야죠. 요셉이 형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 이방에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각본이죠. 하나님의 각본. 근데 그 당시는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억울함이 없잖아요. 억울함이 없고 한맺힘이 없잖아요. 형들을 만날 때 너무 우아하게 대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 죽이잖아요. 왜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요. 현상만 보고 행동했다면 그도 사울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울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전제, 대단히 중요한 전제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세상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통제하고 계세요. 시간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텨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철회를 마치면 집에 잡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저녁 기도했는데도 응답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내 삶을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철학기도 마치고 이러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막 철학 갔다 왔는데 마음에 막 목사님 기도할 때는 올 때는 무거웠지만 갈 때는 막 그냥 막 깃털처럼 가볍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나는 내 삶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올 때 잠도 못 자고 막 은혜도 못 받은 것 같고 무겁고 막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막 뒹굴고 그러다가 자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나는 자는데 어째요? 우리는 자야지. 집에 가서 어떻게 힘으로 되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자야죠. 주무세요. 오늘 또 집에 가서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행형 하나님.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언제나 나는 나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어섰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이어섰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있었었고가 아니고 나는 살아있는 현재형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뜻을 완전히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도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잠을 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의 모든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문 중심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문자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은 게 성경이고,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역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당한 사건과 상황 안에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당한 이 사건을, 이 고통을 그걸로 떼내서 보지 말고 그 고통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그 고통의 순간에 만나면 고통이 해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고통만 남는 거죠. 고통만 나누면 인간은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되게 고통은 인간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왜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더 커요, 고난이. 그러니까 나를 짓누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털쳐버릴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잖아요. 너 고난아가 가라 해가지고 탁 치면 떨어져 나가면 고난이 아니죠. 고난이 딱 붙었는데 나를 짓누르니까 내가 숨도 못 쉴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요. 잘 풀리고 문제가 없을 때는 뭐 내 인생의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고통의 순간이 한번 찾아오면 내가 못 이겨요. 인간이 당면한 실존이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고난을 스스로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고난보다 더 큰 실존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을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고난보다, 내가 당한 사건보다 더 크신 분은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가 아는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고난에 무슨 누가 도움이 돼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욥기서잖아요. 욥기서. 고난에 누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될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쩔쩔맬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요, 욥의 스토리요, 여러분 욥기서는 엄청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이제 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인생 가운데 거대하게 실존으로 다가올 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작아지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잖아요. 돌이켜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의 역사를 그때부터 이제 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지나고 그에게 모든 게 갑절로 축복이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고난 당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고난을 보는 눈, 그 고난 속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고난 속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과 상황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덩그러니 떨어져서 고난이라는 것, 어떤 사건이 뭐가 덩그러니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게 덩그러니 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운명론자들은 그냥 운명이지, 업보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죠, 고난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고난은 엄청난 모멘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이 굉장히 뜨겁게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정말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서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검은 보자기의 축복을 이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본 분들이라면 다 느낀 거죠. 근데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의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서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자들,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고 계산이 안 떨어지는 삶인데 믿음의 삶을 보니까 그거야말로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고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일하십니다.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보게 하고요, 현상보다 이면을 보게 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 세상의 상황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눈이 열린 사람들이죠. 드러난 현상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건과 문제를 믿음으로 재해석했어요. 자기 감각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붙들려 있지 않았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촉에 의존하는 겁니다. 설명이나 이해를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때는 뭐 답답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면 충분하다. 고난이 닥치면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설명을 요구하면 설명이 안 돼요. 세상은 설명이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걸 아시고, 믿음을 가지면 고난보다 믿음이 더 크고, 믿음은 세상보다 더 크고, 믿음이면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눌려 사지 마시고 믿음을 하나님께 이 밤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활성화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제하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사건의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